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그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제목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로도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아니하다. 내게서는 가슴 있는 자가 나와서 내게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12절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사월은 여러분들 지역교회에 있는 다양한 전사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우리 중등부 임마누엘 선배인 황원석 전사님께서 우리 토요일 기도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눠주실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장성교회 아시죠 여러분? 장성이 압니까? 장성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창포하이가 떠오릅니다. 제가 자주 가면 갔다가 선생님들 만나고 몰래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교회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육정석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기쁨에게 중등부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가 인사를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헤롯 왕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사람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는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때의 왕이 나면 제사장이 가서,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성경의 헤롯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사회를 보면 에돔 사람과 유대 사람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혈통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인 그를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시였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기 때문에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왕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은 것은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혈통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수소문을 했겠죠. 그저 소문에서 그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천문학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공부하는 박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롯에게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찾아서 동방 박사를 만났겠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렇게 잡아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서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태어난 것이 사실이냐? 어디에서 났겠니?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 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부릅니다. 어디에서 났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경배를 하고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살펴볼 때 우리는 헤롯 왕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온 목적,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얻을 것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했던 것은 2살 아래의 사람들은, 아기들은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왕을 어두움의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두움에 속한 사람,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당연히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헤롯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어떠한 직분이 있었냐면요, 구약시대 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직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났다는데, 유대의 왕이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였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진리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의 생활이 거기에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종교적 행위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일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눈물로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춤추며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올 때 제가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좀 내성적이라서요.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 같지 않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쁨의 교회에 들어와서 앞자리에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을 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저 두려움을, 떨림을 가져가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으면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나 새로움이나 기적이나 회복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니까 베들레헴까지 또다시 갔습니다. 10절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어본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아니었는데 실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초라하다 못해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